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다 같이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새 아침을 맞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영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제3과 기도와 제자도에 대한 귀한 말씀, 기도가 얼만큼 저희의 삶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교과 과정 제3과 기도와 제자도에 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과의 학습 목표는 깨닫기입니다. 기도가 제자도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자도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고요. 느끼기는 기도가 신비한 행위임을 인정하며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확신한다. 분명히 기도는 아주 신비한 그러한 행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는 느껴야 할 것입니다. 행하기는 날마다 시시때때로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서론인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 교재의 서론도 한번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봉사 프로그램을 계획하든지 우리가 구원하려는 자들을 위해 진지하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핵심적인 사명이고요. 제자들을 만들려는 사람들에게 더욱 그러합니다. 꾸준하고 열렬한 기도가 제자들을 만들고 양육하는 아주 핵심적인 방법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기도가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꾼들은 주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성경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 말씀하고 있고요. 자, 우리 첫째 날 일요일 소지입니다. 세월의 시험을 있게 통과한 동정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참 제목이 재밌어요. 세월의 시험을 통과한 동정이다.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기도는 때로 인간의 이기적인 동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중보기도는 그런 가능성을 제거하며 타인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이 중보기도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는 종종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어요. 왜? 내 자신의 문제, 또 내가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보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중보기도는 타인의 필요에 초점을 맞춤으로 이기적인 동기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중보기도는 가장 차원 높은 영적 대화의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열망에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대우는 이타심과 동정 그리고 타인의 구원을 위한 진지한 열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보기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보기도의 역사는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만들고 또 영적인 경험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 9장 2절로 19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어떤 부담을 가지고 기도를 하였습니까? 그의 기도에서 어떤 역할이 되었는가 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요. 기도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 9장 19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저희 소원을 아뢰기 전에 긴 고백, 자백이 있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다니엘은 불순종한 백성 가운데 자신을 포함시켰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결박을 주장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동시에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예루살렘 중건을 추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 백성들의 죄를 토로하면서 거기에 자신의 죄까지 고백하는 이런 중보기도의 사역, 정말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살찌운 것, 우리를 열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이기적인 나의 개인적 기도의 제목만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가족 이외에 무엇을 위해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좀 여러분들 깊이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뉴욕 중앙교회는 중보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금요 열린 예배 때 우리도 기도회 때 이 중보기도를 참으로 우리가 열심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순간의 삶을 통해서 얼마만큼 이 중보기도가 의미 있는지 체험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추가해야 할 중보기도의 제목을 좀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 중보기도를 실질적으로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둘째 날입니다. 기도를 위한 시간입니다. 기도를 위한 시간인데요.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예수님이 아침과 저녁 그리고 가능한 장소와 시간이면 언제든지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교제해야 한다. 무시로 정말 아무 때나 always 항상 anytime 언제나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자,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나타난 특징으로부터 우리는 기도의 빈도, 장소, 시간에 대한 어떤 교훈들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아침과 저녁, 설교, 전후 가능하면 언제든지 기도하셨죠. 산과 들, 조용한 곳과 방해거리가 없는 곳이면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기도하셨습니다. 공간적으로 아버지의 임재와 분리되어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그분과 언제나 연합하며 교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본을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엘렌 G. 화이트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였습니까? 종로의 계단에 보면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경험. 이것은 대단한 차원이 다른 경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도록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가 올라가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매우 고상하고 수준 있는 그러한 영적 경험들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 우리 제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의 기도의 시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삶에 있어서 능력 있게 바꾸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겠고요.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필요성을 얼마나 절실하게 느낍니까? 이게 사실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그 절박함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의미들을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절박하십니까? 네,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절박함이 필요한데요. 이 절박한 심정을 통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적용입니다. 매일 어떤 기도 생활을 할지 여러분의 계획과 결심들을 한번 적어보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셋째 날입니다.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이 세월이 가도 세상은 참 세월이 가면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가도 변치 않아야 할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훈입니다. 기도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과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하시리라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또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는 그래왔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들을 응답해 주시는 정말 중요한 응답의 그러한 과정과 결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세월을 통해서도 변치 않는 진리와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또 18장에 보시면 여기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가장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때때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였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고백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당시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알지 못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하늘 문을 두드립니다. 믿음이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결과를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역사의 경험입니다. 기도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꼭 그런 방식으로 응답되지 아니해도 우리는 어떤 믿음의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기도는 언제나 꼭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꼭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지혜로우심으로 잘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극히 선하심으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그런즉 비록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그분을 의지하기를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좋은 방법, 선한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방식대로, 우리 시간에 맞춰서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적절한 때 기도를 하나님의 방식에 의하여 응답하신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겸손하고 믿음 있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에서 겸손이 필요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는 것이죠. 적용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어떤 믿음과 겸손의 자세가 필요할지 삶을 통해서 체험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넷째 날입니다.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동정입니다. 자,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동정. 교훈원들이 가시면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역하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오늘날 제자 훈련에도 그런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제자들을 양성하시는데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동정과 중보가 제자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에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들이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에 적극 동참하셨고 그들을 철저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익을 간절히 사모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성공적으로 중보하실 수 있었습니다. 참 연약한 제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효과적인 중보 기도에도 바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에 자신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집을 방문하여 그들의 가족과 사귀셨고 그들과 함께 여가를 보내시며 그들 곁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주목하지 못한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진정한 동정심을 갖는 중보 기도적 사역입니다. 저도 어제 이제 우리 모든 교회 활동이 끝나고 세 가정을 방문을 했는데요.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상황들을 한 가정은 방문을 갔다가 전혀 인기척이 없어서 그때가 한 4시 한 20분쯤 됐는데요. 혹시 출타 중이실까 해서 다시 한 2시간 후에 2시간이면 더 지났죠. 한 2시간 반, 3시간 후에 저희가 7시쯤 갔을 때 드디어 아주 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갔을 때 우리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벌써 한 달 정도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신 우리 오종욱 님을 그렇게 해서 한 3시간의 텀을 두고선 방문을 해서 얼굴 방문했습니다. 요즘 좀 몸이 좀 좋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좀 위에서 기도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깊이 관심을 갖고 그들의 삶에 뛰어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 이 중보 기도적인 삶을 사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제자 훈련에 어떤 요소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의 제자 훈련에도 전도지 분국과 빈틈없는 성경 논증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동정하며 그 고통을 가볍게 하고픈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이것은 효과적인 제자 훈련에 필요한 중보기도의 표준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진부하게 여러분들에게 들릴 수 있지만 상당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대가 그들에게 진정으로 관심이 많은지 알기 전까지 그들은 그대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깊은 관심을 갖고 내 중심적 생각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간절한 애정을 갖고 접근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놓칠 때가 많아요. 상대의 입장들을 미려 생각을 했다고 하지만 미처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들을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그런 당사자들과 깊은 은혜의 교제,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동정을 통해 나타난 중보사역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섯째 날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동정심이 복제됨. 그런 조금 전에 이런 중보사역의 동정적 그 뜨거운 열정과 애정이 복제, 계속해서 이렇게 복제라는 것은 똑같은 것을 카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들이 그 마음들을 계속 이렇게 해서 갖게 되고 전파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교훈입니다.
이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생활을 모방함으로 크게 번성하였다. 오늘날도 중보기도는 교회 번영에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요소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역이야말로 교회가 부흥하고 번창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안교 활동반 가급적이면 셀 중심으로 이렇게 가도록 우리 안교하고 의논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이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의 인원 숫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약간 조절이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서로들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이것은 좀 더 교회가 은혜롭고 영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조절과 조율이 항상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동정심, 이 중보사역이 잘 나누어지기 위해서 서로 대화하는 일들이 필요한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여기 목요일 설교에도 언급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중보기도와 중보사역적인 삶이 우리 신앙 속에서 나타나야만 번영되고 번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기도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도 기도하였는지 그런 예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난오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로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 다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줄기찬 기도는 초기 교회의 정신적인 힘이 되었죠. 선교 여행을 떠날 때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해 파송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별 모임도 기도를 뒤덮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대체로 중보의 형태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부 지도자와 동료 신자들 그리고 모두를 위해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을 내 생각과 내 어떤 삶의 경험을 드러내기보다는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기 교회가 보여줬던 모본이고요. 우리의 모든 품성의 결점을 극복하는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 모본을 남기신 아니죠. 그분의 생애를 통하여 모본을 남기신 우리 구주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분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경성과 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사역이 우리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는 모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 역경을 견디면서 그분께서 이기신 것처럼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품성의 결점을 극복하는 승리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줄기찬 기도가 초기 교회의 정신적인 힘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유혹과 도전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열정적인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많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요. 자, 왜 이 새벽 기도에 아직도 참여되는 분들만 참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미 여기 참여되는 분들에게도 제가 좀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다른 분들을 좀 초청을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이 새벽 기도에 또 금요 기도회에 또 앞으로 우리 이제 하게 될 셀 기도회에 또 안식일학교 안교 활동반 사역의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책망은 하지 마시고요. 왜 기도회들 안 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같은 말이라도 선한 주님의 표현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사역을 통해 우리
초기 교회가 가졌던 영적 부흥들을 우리 또한 더 은혜롭게 2014년도에는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속한 소그룹 또는 사역팀이 더욱 기도하는 모임이 되도록 어떻게 제안하시겠습니까? 한번 좀 제안해 보시고 또 그렇게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안교활동반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획일적 그런 반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시간엔 정말 서로 기도하고, 그러나 거기서 책망하고 뭐 다른 사람들을 바도하고 이렇게 부담을 드려서는 안 돼요. 서로 은혜롭게 잘 이 마음을 끌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안교활동반 앞으로 이 모든 과정들이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부담 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은혜들을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집회를 통해서 책망하면 되지 않습니다. 질책하는 듯한 그러한 표현들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격려하고, 우리 서로 부족하지만 우리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제 말씀 우리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두세 사람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등을 맞대면 따뜻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중보사역의 기도를 통해서 제자가 양성되는 경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영적 교감, 우리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강력한 영적 공동체로 묶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의 은혜들이 삶을 통해 직접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와 제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은 바를 삶을 통해 실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개인이 영적으로 더욱더 든든하여지는 경험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 각자 중보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중보 기도의 열정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